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몇 번의 추수감사주일을 보내셨습니까? 그 드려졌던 그 추수감사주일의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되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예배는 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그저 1년에 대한 여러 가지 내게 주어주신 감사에 대한 감사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드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성경의 여러 가지 근거들을 대시면서 목사님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은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사실 추수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란 내가 1년 동안 씨를 뿌리고 내가 애를 쓴 것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혹은 그런 주일이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추수라는 말을 100번 정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 100번 정도의 말씀을 사용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지 무언가를 뿌려서 소득을 얻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라. 내게 무언가 경제적인 유익과 이득을 준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두 가지의 의미를 담습니다. 단지 추수에 대한 의미가 내가 얻는 이익과 유익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추수에 대한 감사가 뭔 줄 아느냐? 그것은 두 가지가 담겨 있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레위기 23장 10절과 11절에 등장하고 있는 모든 추수의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향한 의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이것이 추수 감사에 담겨 있을 때 그게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기록한 바대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나누어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추수다, 풍성한 열매 맺음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미,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나눔과 드림이 담겨져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는 추수의 의미라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게 되었다고, 또 혹은 내가 무언가를 많이 얻지 못했다고 감사하거나 감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어떠하든 중요한 건 1년의 소산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미가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누려질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추수의 의미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의미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경고하던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는 이겁니다. 내가 무언가 많은 노력을 해서 소산을 얻었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미를 너희가 담지 않는다면 너희가 받은 그 소득과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얻을 거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게 온전히 드리는 추수의 의미가 있지 아니하는 너희의 모든 재물들에 대하여 내가 분노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농경사회가 아닌 현대사회,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추수감사의 의미가 단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감사, 혹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보다 추수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내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의무에 나는 올 한 해 제대로 반응했는가? 사람에 대한 그 이해에 나는 조금 더 마음을 내어 놓았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미에 내가 뭔가 많은 것을 누렸다면 나의 추수는 주님 앞에 풍성한 것이요, 그것이 없었다면 조금 부족한 것이니 주님 이제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추수의 풍성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복된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펴야 될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좋은 땅 비유로 익히 알려진 본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씨는 어디에 떨어집니까? 길가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씨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하나의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마지막 씨 하나는 어디예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 이것이 우리가 오랜 전부터 들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가 와서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타서 죽었고, 가시덤불은 기운이 막혀서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니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선 좋은 땅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은 착한 마음이다. 좋은 땅은 믿음의 마음이다. 좋은 땅은 헌신의 마음이다. 좋은 땅은 뭔가 드림의 마음이다. 순종의 마음이다. 아멘의 마음이다.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다 아멘 하셨습니다만, 좋은 땅 되셔서 30배, 60배, 100배를 맺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주저하는 성도님들을 주변에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왜요? 30배, 60배, 100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리고 그것이 주어지는 열매의 축복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저 착한 마음을 가지면, 그저 헌신하면, 무엇을 내놓으면 많아진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저 많아지면 다 좋잖아요? 싫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 내어놓으면 주님 여기에 30배보단 60배, 60배보단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사실 말은 못하겠죠, 그렇죠? 마음은 다 그렇게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짜 좋은 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저 아멘만 열심히 하면, 그냥 열심히 뭔가만 하면 다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살아봤으나 돌아보면 내 삶에 그런 100배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 말씀과 내 삶의 괴리 속에 방황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태까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부터 살펴보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 둘씩 캐내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은 당시의 농경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알아도
알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주기 위하여 내가 지금 이 비유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그거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보아도 알지 못해, 들어도 듣지 못해,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그들이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서 그것을 알고 깨달아 돌이켜 죄 사함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사람은 외인이 아닌 뭐예요? 제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있지만 제자들이 주축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서도 너희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내가 행하는 여러 기적들을 참여한다고 해서 제자 되는 건 아니야. 너희가 진짜 제자 되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들어야 해, 그리고 깨달아야 해,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 죄 사함, 돌이키는 죄 사함을 가지고 앞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저는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이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그 사람이 정말 말씀을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까지 가는 게 진짜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던 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깨닫는 자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징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돌이켜 회개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도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깨우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액션이 없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깨달은 자일까요? 깨달지 않는 자일까요? 깨달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지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는 제자가 아니라 외인, 하나님 나라의 바깥쪽에 서 있는 자, 그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 말씀만을 쫓아다니는 인생들을 향하여 잘 들어봐. 지금 너에게 위로와 평안과 축복이 되는 메시지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들으면, 그걸 정말 네가 이해했다면, 깨달았다면 돌이키게 되어 있어. 복음은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은혜 받은 자, 말씀을 더 듣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눈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눈물이 계속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나를 비추니까. 예전에 은혜를 별로 몰랐고 말씀을 별로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깨우치니까 먼지만한 것도 바라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주님 앞에 이랬군요. 그러니 은혜 있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은혜 없는 자는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인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앞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비유의 말씀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에 처음 나오는 이 비유를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의 비밀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또 한 가지를 미리 아셔야 되죠. 씨는, 이 본문에 나오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비유를 씨로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면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을 비유, 그림처럼 이렇게 알기 쉽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를 품는 땅이 네 종류가 있습니다. 길이 있고, 길가가 있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길가가 있고, 그 다음에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땅, 좋은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각각 따로 있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의 농경지를 배경으로 한다고. 농경지는 우리 호남에 있는 이런 평야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농경지는 계단식 농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깎아서 계단처럼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그 계단을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밭을 경작하려면 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가가 그 길입니다. 산에 올라서 농작물을 바꾸기 위하여, 가꾸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그 길. 그리고 돌밭은 뭘까요? 산이니까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긴 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돌들이 가득하 있는 그곳, 그러니까 비가 한번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 돌들이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이 모여져 있죠. 그러니까 씨를 뿌리면 돌에게도 씨가 떨어지는 거죠. 어느 농부가 돌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는. 그리고 또 가시덤불, 산이니까 농부가 가꾸지 않으면 그런 잡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되겠죠. 그러나 농부가 잘 가꾸면 거기는 좋은 밭이 되는 것.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네 종류의 땅을 헬라어 성경, 원래 신약이 기록되어 있던 성경을 살펴보면 복수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가 아니라 길가들이에요. 돌밭이 아니라 돌밭들이에요. 가시덤불이 아니라 가시덤불들, 좋은 땅들인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수많은 땅들을 그냥 그 땅 지명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증거할 때에 그것을 품어 열매 맺는 사람들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이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이해하면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잘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길가,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 마음이 굳으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 길가와 연결되는 마가복음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찾아야 이것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과 이들이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첫 번째로 15절에 나오는 길가에 뿌려진 씨,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입니다. 핵심은 길도 말씀을 들어요. 왜? 씨가 뿌려졌으니까.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새가 와서 먹잖아요. 새는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도 씨가 뿌려지기는 하죠. 받아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속으로 품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튕겨낸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길가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마가복음에 누가 있을까요?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모르지 않는다. 분명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폐했고 이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나 별로 이 예배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에 내가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보다 내 경험이에요. 말씀보다 내 지식이에요. 앞에서 무언가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찬양은 하지만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고 있다. 그래서 무언가 말씀이 나를 찌르려고 하면 하나님 잠시만요. 나하고 틀리잖아요.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하세요? 그걸 얘기하시면 저쪽으로 가세요.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어요. 왜 자꾸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게 나한테 들어주는 말씀보단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아유, 주위를 살펴보면 오늘 그분이 안 왔네. 오늘 꼭 왔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16절에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입니다. 이것도 역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합니까? 즉시 기쁨이 생긴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기쁨이 생겨서 받아들이는데 뭐가 없죠?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도 핵심은 말씀은 받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말씀은 압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잠시는 기뻐하지만 금방 넘어져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입니다. 왜 제자들이냐? 자, 보세요. 몇 주 전에 살폈지만 마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즉시로 응답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나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먼저 가게 되었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를 통치할 거야,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이 거기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며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에요. 잊으셔도 돼요. 근데 이거 왜 제가 이걸 설명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번역을 해놓으면 의미를 자꾸 다르게 해놓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첨부하는 거지, 제가 여기서 뭔가 어렵게 설명하려고 이 헬라어를 자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이게 본문의 의미를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 넘어지는 자라고 하는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인데, 이게요 마가복음 14장 27절과 29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막 보시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29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다 버릴지라도 뭘까요? 스칸달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 7장 17절과 마가복음 14장 27절 29절에서 계속 버린다, 넘어진다, 이게 똑같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내용은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하고 반응하지만 금방 넘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원래 페트로거든요. 피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그 반석 위에,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에 대한 탁월성을 많이 암송하고 가르치지만, 마가복음에서의 베드로, 이 베드로는 말씀을 들어요. 은혜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면 금방 넘어지고 흔들리는 돌밭의 대표자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그런 사람으로 제시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8절과 19절에 나오는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죠. 가시덤불입니다. 이것도 말씀은 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모두 다 지금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욕심들이 들어와서 뭐 합니까?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마가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갖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면 거기에 좀 표시를 좀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가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아이 뭐 막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게 죄송합니다. 헬라어도 한 번 더 쓰겠습니다. 심푸니고라는 말인데 잊으셔도 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가 옆에 써놓으세요. 질식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말씀을 막는 게 아니라 이건 말씀을 죽이는 거예요. 말씀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욕심들이 가득 그 말씀과 함께 들어오면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질식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현장과 내 삶에 돌아갔을 때 내 삶의 현실 앞에 막막함 앞에 그 두려움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오고 간 데 없다라고 하는 경험들을 해보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요? 이 가시덤불 속에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와 걱정들이 내가 받은 말씀을 질식시켜버려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드니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질식시키는 가시덤불에 있는 사람의 모습 대표적으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잘 아시죠? 말씀도 잘 알고 있고 말씀도 잘 깨우쳤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하여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니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모든 말씀을 지킨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거기에 영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청년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지만 재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욕심,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근심이 되어지니 자기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질식되어 열매 맺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0절에 나오는 좋은 땅은 도대체 무엇일까? 좋은 땅입니다. 이 땅은 단순해요. 다른 앞에 있는 세 가지 땅들은 설명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게 끝입니다. 저는 여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진리는 심플한 거예요. 복잡하게 설명하는 것들은 다 이단입니다. 그냥 진리와 핵심은 심플해요. 그래서 설명할 때 뭔가 주절주절 얘기하시는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심플한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겁니다.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은 그냥 간단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헤아리려면 이 좋은 땅에 대한 병행 구절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병행 구절이 어디에 나왔느냐? 마태복음 13장 23절과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왔는데 먼저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줄을 한번 꺼놓으세요. 찾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마태복음이 말씀을 듣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것.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5절로 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죠. 그 다음이요.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 좋은 땅을 정리하자면 이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요. 항상 말씀을 읽어요. 항상 말씀을 묵상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깨달아야 해요. 근데 그 깨닫는 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해하고 좋은 말이다. 좋은 교양이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아지면 돌이킴이 있는 거예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회개가 터져 나오고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길을 걸어 그 말씀의 원칙을
타협하지 않고 지켜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좋은 땅,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좋은 땅은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 가운데서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 30절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는 가운데 두로라는 지방에 이르시지요. 그 두로의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능력이 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을 믿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듣고 달려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달려 나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딸이 하나 있었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나와서 제발 내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빈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자녀를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왔지. 그 자녀의 떡을 취해서, 죄송합니다, 이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 개들에게 내가 던져줄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상 아래 개들도 그 자녀들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주님, 나 인정합니다, 나 그런 사람입니다, 나 솔직히 그거 다 인정하는데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내가 들은 거는 예수님의 소문밖에 없지만, 내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자 마가복음 7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여인의 말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뭐 했다고요? 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결국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것이 모든 것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무언가 능력을 나타내고 뭔가 이름을 나타내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쌓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든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 머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안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눈물로 내어놓고 주님 또 헛발질했습니다, 주님 또 되는 줄 알았는데 또 내가 엎어졌습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말씀 앞에 굳건하게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나의 현실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좀 나를 붙잡아 달라고 주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내어놓는 그 사람이 좋은 밭이라 말씀하시고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좋은 땅은 그저 내 성품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많이 일을 한다고 좋은 땅 아닙니다. 좋은 땅은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개간하여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 말씀을 지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열매 맺는 삶, 그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제 땅은 알겠는데 그 열매가 뭐냐? 30배, 60배, 100배 우리는 그걸 뭔가를 투자하면 얻는 걸로 자꾸 생각하니까 무언가 자꾸 많이 헌신해라, 많이 헌금해라, 자꾸 왜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나 과연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뭘 많이 내라고 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마가복음 전체에서 살펴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치유의 열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마다 나타났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치유의 은혜입니다. 단지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도 얘기하겠지만 내 마음에 영혼에 병들어 있는 것을 치유하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그것을 이해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눈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뭐가 치유되는 거예요? 내 영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거리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진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불면으로 잠을 자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기 시작하고 내 마음의 우울함과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니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기를 소망하시고 그 영의 치유함을 온전히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지금도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주의 제자들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킴으로 그 치유의 열매로 아름다운 삶을 맺어야 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지, 어떤 마음의 밭이 되어야 될지 한 가지만 살피고 말씀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믿음을 보이라고 얘기하면 참 그걸 내보이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17장에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 속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나병 환자 촌이 있었는데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10명의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합니다. 내 병을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도 해주신 적 없어요. 축복도 해주신 적 없어요. 말씀을 가르친 적도 없어요. 그냥 가래요. 여러분들이라면 가시겠습니까? 근데 믿음으로 10명이 갑니다.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지만 결론적으로 제사장 앞에 갔을 땐 치유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치유를 나타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보세요. 치유받았어요.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뭐 했다고요? 감사함을 올려드렸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하여 질식되거나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밭,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감사한다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감사가 더하여 더 많은 감사와 축복이 떨어질 것을 위한 주문이 아니라 주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거를 감사할 때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지나오셨겠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주님 다른 것으로 내가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사랑, 그 복음, 그 말씀으로 내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 추수감사주일에 마음의 집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유받은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내 교회가 함께 치유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추수감사주일에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